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오늘 이 함에 계신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라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두고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막막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또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그 사랑을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돌아왔나요? 저는 목회를 이제 내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다음 달이면 33주년 돼 갑니다. 지난 30여 년의 시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참 목사니까 돈 버는 이 직업이 아니니까 막막할 때 많잖아요.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든 이런 막막할 때 참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아시는지 참 도움의 손길을 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꼭 필요할 때, 꼭 있어야 될 때, 꼭 써야 될 때, 정말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그걸 아는지 신비롭게도 그런 도움의 손길 올 때마다 참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많은 시간들, 제가 그분들에게 똑같은 걸 보답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 참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게 어떤 조그만 것 하나씩 베푸는 것들이 참 사람인지라 고맙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사랑 받았는데 모른 척하면 인간이 아니죠. 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인생 가정, 자녀들을 산업들을 이렇게 올려드려요. 기도로.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 속에 선제를 대접하면 선제상을 판다고 했으니까 종을 대접한 이분들에게 이런 상을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그들에게 다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얘기야.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랑의 헌신, 수고, 봉사 이런 것들을 갚아주시는가? 사람이 저도 조그만 거 받고 이렇게 받아도 그거 어쩔 줄 몰라서 어떻든 이렇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몸을 치는데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수고, 헌신들, 충성들, 봉사를 받으시면 갚아주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갚아준다고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하는 일이 이제 반찬 봉사를 해요.
이명숙 권사님이 1년 전에 자기 사비로 감동이 와서 이 창의동의 한 20여 가정에 반찬봉사를 우리 교회 몇 명 이렇게 조직해서 반찬봉사를 했어요. 근데 워낙 정성스럽게 잘했나 봐요. 맛있게 잘했나 봐요. 이 소식이 알려져 갖고 도봉구청에서 정식으로 좀 우리가 돈을 다 대줄 테니까 반찬봉사 좀 늘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80여 곳을 지금 반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에서 모든 돈은 다 대줘요. 재료 살 때는 대주고. 그래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루 나와서 할 때 오전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또 밥 먹고 나서 그 재료를 다 조리하고 그걸 다 포장해서 그리고 배달하는 것까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하루 종일 걸리는 시간인데 그들이 뭐 돈을 바라고 하는 겁니까? 월급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궁일의 마음이 있으니까 또 어떤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봉사를 갚아주실까요? 그 수고를 갚아주신다고 믿습니까? 저는 1985년도 우리 교회에 뿌렸던 그 새생명교회 거기를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1985년도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86년 5월 달에 가리봉이 개척해서 처음 나갔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가 봉사했던 그 1년 동안에 저는 딱 12달 봉사하고 살에는 3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원으로 무료 봉사, 무급 봉사를 한 거고요. 그래도 교회를 떠날 때쯤에서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줬던 돈이 딱 3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감동이 아니고 그게 건축할 때였고 감동이 와서 신학생인데 불구하고 100만 원 건축원금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86년 5월 달에 가리봉 개척한 이후로부터 목회를 쭉 하면서 하나님 목회 사역 속에 목회 교회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돈이 아무리 작아도 100억은 넘더라고요. 진짜 많이 부어주셨어요. 100만 원 드리고 정말 만비 이상의 복을 받아서 지금도 받고 있죠. 저는 내가 참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복을 받을지도 몰랐어요. 단지 마음의 감동이 왔던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한순간인데 그리고 제가 86년 5월 달에 개척했던 그 개척의 시간부터 한 30여 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이 부어주고 목회사역 속에 갚아줬던 그것이 100억이 넘으니까 돈으로만 정말 많은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사랑의 수고, 헌신, 행위, 봉사, 충성을 반드시 놀랍도록 갚아주시는 분, 이런 믿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무리들이 몰려와서 호숫가에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다른 이름은 갈릴리 호수니까 거기 섰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큼 키가 큰지 몰라도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예수님이 서 있고 모여있으면, 그렇잖아요. 극히 돼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예수님도 참, 이 많은 무리에게 좀 효과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개였으나 봐요. 그래서 호숫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두 배가 보여요.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쉬는지라. 자, 예수님이 배를 보셨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막 손질해요. 여러분, 예수님 배만 보시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부들의 모습을 보셨겠죠. 뭐 하는가? 아, 그물을 씻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가 어떤 것인가를 다 표정으로 몸으로 드러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들은 밤새 수고했는데 허탕질을 했어요. 그럼 밤새 수고했다는 건 뭡니까? 꼬박 밤을 샜다는 거예요.
얼만큼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던지고 또 끌어다니는데 헛것이면서 헛탕질하면서 밤새 한 것이 얼만큼 피곤하겠습니까? 아마 이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은 빨리 씻고 얼른 자자, 아유 진짜 얼른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것들이 막 일을 하면서 느껴지게 만큼 보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 중에 한 배를 좀 이렇게 빌렸으면 하는 마음일 때 예수의 마음도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원래부터 남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성격이 잘 안 하지만은 정말 제가 어떤 뭐 필요하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거를 말을 꺼내놓기는 죽을 만큼 힘들고 안 해요. 어렵죠.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 어부들이 막 그물질하면서 내일을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막 손질하면서 그 바쁜 움직임 속에도 피곤이 쪄들고 쉬고 싶다, 빨리 끝나자, 이런 것들을 왜 못 느끼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말하기도 선뜻 어려운 결정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도 요즘 3절의 말씀 읽어서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한 배, 시몬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이 청한다는 원어가 에로타오입니다. 에로타오. 이 에로타오의 첫 번째 뜻은 문의하다는 뜻이에요. 문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묻다, 문의하다. 여러분, 예수께서 명령하면서 야, 배 띄워, 이런 거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예수님도.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금을 짓는 거 알고 그 배 고기 하나 주변에 없는 걸 보니까 헛땅친 거 아는데 그 피곤이 쪄드는 모습, 눈이 막 감기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선뜻 그 배를 야 좀 띄워라, 어떤 자기의 사용을 필요해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문의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좀 말하고 싶은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서 있어 못하겠고 잠깐 좀 배를 띄워서 이렇게 이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배를 좀 사용할 수 있을까? 배를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자로 쓰임받기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막 죽을 살리고 이 정도까지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장 첫 출발점의 그런 사역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세례올 때도 만났지만 그냥 그리고 헤어졌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뜻 빌려줄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믿잖아요. 그때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귀찮고 막 뭐 하기 싫을 때 주님이 선뜻 요청할 때 정말 선뜻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나에게 당신의 생명 좀 살린 이런 구원의 감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할 때 다시 그거 선뜻 하는 그거 쉽지 않은데, 이 당시 베드로는 사실은 잘 모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할 때고 예수님이 좀 이렇게 좀 어떤 대단한 분인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런 걸 잘 어떤 이런 걸 잘 모를 때고 또 제자로 부름받게 줬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용 요청에 자기 배를 빌려주고 가만히 있었어요. 1시간 지났는지 2시간 지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만약에 저같이 저는 누가 이렇게 막 도움을 주면 받긴 받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로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말로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베드로 고맙다, 잘 썼어, 다음에 보자, 다음에 한번 보면 우리 한번 멋진 일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말로뿐 아니라 이미 주님은 갚을 능력이 있고 갚아줄 수 있어요. 그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배를 사용한 사용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십니까?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용료를 지불할 때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돈 드리면 돈으로 갚지 않습니다. 내가 돈 드려도 말씀으로, 몸 드려도 말씀으로, 내가 모든 재능을 잃어도 나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던져주세요. 주님은 말씀의 사용료를 우리가 먼저 던져주신 거네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용료를 주시는 주님.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정말 찡했을 때가 어땠을까? 성경에 보면은 아마 우리 주님이 도움받고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찡했을 때는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온몸에 채찍 맞고 완전히 정말 기진맥진하셨을 때 그 상처, 그 피가 닿은 그 등짝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위해서 14번 쓰러지시거든요. 주님은 골고다 언덕길까지 가는 그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견디지 못해서 14번을 쓰러지세요. 그때 여러분, 그 14번을 쓰러지는 과정 속에 로마 병정이 하도 쓰러지시니까, 넘어지니까 불러다가, 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 대신 십자가를 져라. 그 자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전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든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정말 그 도움받고 그것을 갚아주는 최고의 하나가 있다면 이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구레네 시몬이 와서 예수님 대신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그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때 주님이 만약에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영혼 속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시몬아, 고맙다. 꼭 갚아줄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쩔쩔쩔맬 때, 그때 누군가의 천사의 손 같은 손길을 통해서 공급받으면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고마움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우리 교회 30년 목회하면서 제 가슴 속에는 잊지 못하는 정말 많은 자들이 있거든요. 절대 안 잊는 자들, 잊을 수 없는 자들,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다 그어져 있는 자들, 그 고마움은, 그 사랑은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구레네 시몬 그 어깨에 빌려주는, 그리고 올라가면서 가장 힘들었을 테니까 당신이 힘으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테니까 얼만큼 치면 일부러 넘어지겠습니까? 다리가 휘둘리고 걱정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신 저 올라가는 구레네 시몬이 얼만큼 고마웠을까? 내가 너에게 갚아줄까? 시몬아, 꼭 갚아줄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갚으시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그 갚아주면, 사용료를 갚아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 시몬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그를 사용료를 갚아주셨냐면은
그 구레네 어깨, 구레네 등짝, 그 십자가 진 상여를 어떻게 갚아주냐면 로마서 16절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많은 동역자를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때 이 누포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다. 주님이 너를 택했다. 주님이 너의 가문을 택했다.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아닙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분하라. 그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대사도 바울이에요. 대사도 바울이 내 믿음의 어머니, 내 영의 어머니, 나의 영적인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복으로 갚아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어요. 아니, 우리가 정말 세상에 너무 못 살고 빗대 산더미 쌓여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절대 지장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해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고요. 이 세상에서 다 병들어서 죽어가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데 절대 지장 없습니다. 높은 주위 있어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고, 저 밑바닥에 살아 아무것도 힘없어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 보면은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천국에 오는 지장이 없어요. 또 천국에 오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70, 80의 인생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병들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데 지장 없고, 내가 건강해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집이 다 망해도 천국 가는 데 예수 믿으면 지장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어마어마한 돈 사업 축복받아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이 땅의 70, 80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얼만큼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구원하고 천국 가는 이 모든 과정에는 그냥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시면 되지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주님이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헌신하게 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왜 주님이 이 시몬의 배를 빌려서 뭘 하겠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는 법이 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 속에 축복하시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복은요, 왜 여러분 아파도 어떤 상황에도 천국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승부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열어준 축복의 세계는 여러분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배를 빌려드려서 작든 크든 헌신, 사랑, 축복, 봉사, 그리고 드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인데도 제가 받아보면은 그 잊어지지 않거든요. 어떻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떻든 간절히 기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령에, 그 인생에, 그 가정에, 그 자녀에, 그 사업과 직장에, 그 자손에 축복하기로 하는 그 마음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쵸, 성도들의 아름다운, 당신 자녀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런저런 모습에 빌림을 받고, 도움 받고, 사랑의 고역받고, 헌신 받은 거, 하나님이 전 나라 가서는 다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니까 사실 아무 쓸데 없거든요. 상급 주겠지만 이 땅의 수많은 많은 것들로 하나님은 더 갚아주고 더 갚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감동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배를 빌려준 경험이 있어요. 제가 33절에 맞이하면서 8월 한 달 되면은 지난 1년도 쭉 돌아보지만 우리 교회를 지난 내가 이 교회 심했던 모든 시간을 쭉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갔거든요. 그럼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아름다운 자기 인생의 배를 빌려드렸던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배를 빌려주는 시간, 그 좋은 축복들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분명히 빌려드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감동을 여러분이 때로는 모를 경우,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줄 것은요, 말씀을 줘요. 여러분 마음에 툭 말씀을 던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툭 여러분이 쓱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주면 다 알죠. 종민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우렁찬 말씀을 주면 그 버릇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던지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여러분이 얼마큼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주님의 사용을 받는 말씀 어떻게 베드로가 하는가?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세요. 자, 주님은 뭡니까? 사용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받는가? 그렇죠? 어떻게 받는가? 이렇게 받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도 깊은 바다 던졌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경험에는 고기가 그렇게 없다가 금방 또 몰려오지 않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다 던져봤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던져봤어요. 여기 고기 나올 만한 거 안 던져보지 다 던져봤습니다. 근데 고기 못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용료 내실 때 받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수예요, 직업이. 그 예수님이 한 번도 고기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뻔히 알잖아요. 어부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도 그 바다 샅샅이 갈릴리 샅샅이 그물을 던져봤잖아요. 그리고 허탕친 거 경험했잖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베드로가 예,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에 할게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니까 예, 고맙습니다. 근데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왜? 당신은 보다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가끔 가다가 전 사업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인생을 경험한 것은 직장 잡혀사라는 것도 접쳐서 온 거 쓰면서 1년 4개월 경험한 게 유일한 제 인생 경험이에요. 그럼 돈 버는 걸 알겠어요?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가끔 더 보세요. 사업하시면 이런저런 얘기할 때 기도하면 안 들을 수 있죠. 마음속에 목사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습니까? 목사님은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귀담아 들리지 않는 거죠. 왜? 목사님은 그냥 성경 보는 이런 분이고 기도하는 분인데 사업해 보셨나요? 사업은 내가 전공이에요. 이건 내가 전공이에요. 베드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허탕 쳐봤기 때문에. 그것도 방금 전에 오래가 아니라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다 던져본 곳이에요. 허탕 쳐봤어요. 그리고 직업이 자기 목수잖아요. 자존심 있잖아요. 어디 앞에서 감히 문자 쓰려고 그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사용료를 받는 법이에요. 주의 어떤 말씀이 던질 때 그거를 잘 받는 법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민감한 안테나를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병이어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설교라고 제가 새벽기도 딱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먹는 자가 있고 드린 자의 복이 따르다. 오병이어 드려라. 오병이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작이 넉넉하고 막 좋으면은 그거 얼마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게 기도해서 감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부담 안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30만 원씩
7개면 210만 원인데 저는 우리 교회 숫자를 보면서 어떤 분이 1만 원, 어떤 분이 2만 원 이렇게 내주면 되겠다 이러면 또 혹시 또 사업하시면 혹시 또 5만 원 내주면 너무 감사하고 만에 하나 부족하면 저는 부족하면 재정에서 더해서 210만 원 만들어서 해야지. 저는 감동하게 해요. 근데 제가 던졌던 그거를 우리 손들이 너무 감사해도 감동해서 30만 원 한 개를 책임진 분이 의외로 많았고 오히려 30만 원이라 50만 원씩 넉넉하게 도와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사용료는요,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감동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사용료를 받는 방법을 우리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습니다. 얻은 것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또 던져봐야 꽝일 것입니다. 라는 전제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요. 말씀에. 여러분 사용료를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툭 던지는 말씀. 뭔가 탁 느낌이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뭔가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돼요. 전 목회를 그렇게 하거든요. 목회할 때 뭐 일일이 다 이거 안 해요. 기도하다가 탁 감동 오는데 이 감동이 주의 감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잖아. 이제 목회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주의 감동인지. 저때 내 욕심이 나 위한 것이 이거 아니고 이게 주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이걸 통해서 많은 주의 사랑이 전달된다. 그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 감동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해나갑니다. 베드로가 그걸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 7절의 말씀, 누가복음 5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가 재밌게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2배 가다. 배를 몇 시간 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얼마큼 값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용료를 갚아주시는 양을 보니까 아니 한 배는 너무 많고 2배를 채우는데 2배도 가득 채워서 잠기게 뭡니까? 하도 고기 잡은 무게가 있어서 배가 물에 뜨지 않고 물과 거의 그냥 물이 들어올 만큼 그냥 이렇게 잠겨서 온다는 거예요. 얼만큼 상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감동했을 때 제가 100만 원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뭐랬을까 알겠죠. 원전도사가 신학생인데 100만 원 냈구나. 고맙다. 내 교회 짓는데 너 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준 갚음의 복은 10,000배 이상의 복. 제가 그때 그렇잖아요. 그거 알았으면 2-3만 원 냈겠죠. 모르잖아요. 얼마큼 갚아줄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는 것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야, 네 아들 나에게 좀 드릴 수 있니? 하나님이 좀 아들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넌 어떤 명령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할 수 있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이삭을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잡지 마라. 고맙다. 고마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바치란 말에 순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인간의 속죄의 제물로 죽여서 갚아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대단한 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근데 여러분 이삭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 바친다는 말의 순종을 알아본 거고 순종하는 태도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값을 준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얼만큼 엘리야가 가뭄에
사렙바 따브의 땅에 가서 과부에게 야, 너 먹을 거 나 좀 졸라. 그랬더니 사렙바 과부는 그냥 가루 한 움큼 요만큼 될 거, 요만큼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는 뭡니까? 이거 먹고 마장 먹고 나는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래도 나 좀 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요만큼으로 만든 떡 한 조각을 줘서 먼저 엘리야에게 줍니다. 하면 얼마큼 갚으셨을까요?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과부의 기름병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였어요. 얼만큼 많은 복을 주었는가.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드렸잖아요. 보르다스 물고기 2마리 작은 거 드렸지만 5,000명 넘으시는 축복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가 리빙스톤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아주 어렸을 때 지금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예배를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헌금 시간인데 이 어린아이가 무슨 돈이 어디 있어요. 헌금방에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감동이었는지 그 인생이 무슨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리빙스톤이 들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갑자기 의자 위에서 헌금방을 놓고 그 헌금방 위에 자기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돈 없어 드릴 게 없지만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어린 리빙스톤 드렸던 그 인생을 받으시고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 구하는 가장 귀한 도구로 리빙스톤을 썼어요. 리빙스톤이 알고 드렸을까? 아니에요. 감동이었을 때 드렸던 것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습니까? 갚아주세요. 근데 그 양을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으로. 어쩜 하나님은 그 많은 양들을 이렇게 복을 쌓으면서 우리들에게 얘야, 너 이 복 다 주고 싶은데 네가 뭘 하나 나한테 좀 요만큼 줘. 요만큼.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모르죠. 이 시몬 베드로 자기 인생의 배를 잠깐 몇 시간 빌려드리고, 그렇죠? 고기 잡은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주님이 그를 나를 따라 부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의 이부름이 없었다면 지금도 갈릴리 바닥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을 거고 아무도 그 이름을 아는 자도 없고 영향을 미치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배 하나 작은 것, 그것도 뭐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시간도 아닐 것 같아요. 기껏해 1시간 정도 빌려드릴 것 같은데 그거 빌려드린 다음에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것도 모자라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 지금까지 베드로 그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수제자로 쓰임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축복. 여러분 인생의 작은 것 감동으로 드릴 때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얼마큼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그 사용과 집을 내는지 그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 배 인생의 인생배 사용료 전 주님이 갚아준다고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것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건물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 건물 보죠. 또 좀 초문 사람이 건물 볼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아름다운 게 33년 동안 달려오는 동안에 여기에 수없는 사랑, 눈물, 헌신, 수고, 모든 충성들 여기에 잔뜩 배어있는 것,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거를 갚아주십니다. 전 여러분의 앞날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용료의 갚음의 복을 받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기꺼이 넘치도록 지불하신 주님, 하나님, 여기까지 온 동안 많은 심령들이 자기 인생의 배를 이모저모로 많이 주 앞에 사랑 고백과 헌신과 충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배 사용료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으로 갚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